벌써 이제 2024년에 절반이 끝나고 이제 오는 7월 첫째 주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절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서 오늘은 이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나누진 않지만 이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때에 따라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소한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맥주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2024년 절반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앞으로 남은 2024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맥주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보고 좀 설명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참아주는 것도 있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광고였던 것 같아요. 광고 아니면 어떤 예능에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것이냐면 어떤 한 아버지랑 이제 딸인가 아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 자녀가 뭐라고 하냐면 치킨 닭다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치킨 닭다리 좋아하나요? 여러분들에게 치킨 닭다리는 무언가요? 치킨 먹을 때 가장 핵심이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보하는 것, 내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물론 먹는 거라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물론 사랑을 그것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그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내어주심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찾아내시고 또한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그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은 호세아라고 하는 말 그대로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경험한 것과 또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부고 이제 청소년이고 어린 아이들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커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는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호세아 1장 1절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을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기냐면은 유다의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요? 왜 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라고 말하게 되면 목사님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왕의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호세아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등장하고 이 여로보암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나라의 선지자로 있었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에 총 2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1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이후에 이 분단의 시기가 오래 지난 이후에 예후라고 하는 왕의 손자격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고 좀 더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이면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굉장히 번영한 시기였어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뭔가 이름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괜찮은 나라의 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그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그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아니 너희들의 상태는 지금 썩었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오늘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이 선지자에게 굉장히 가혹한 일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렀는데 야 호세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 하나 줄게. 무엇이냐면 너가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충격적이겠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나의 말을 들려줄 테니까 그것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가 미워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나라가 음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호세아가 결혼해야 되는 그 음란한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여로보암 왕 가장 강성하고 부유하고 강력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형태, 그들의 삶의 질이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과 그것을 떠나서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로 이 음란에 대한 것을 다룰 때 성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를 성경에서는 가늠한다,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즉
굉장히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성하고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가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이 선지자가 알고 그 선지자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슬프고 아픕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해요. 이것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분위기예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을 힘들게 하는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총 3명의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요. 두 번째는 로루아마라고 하는 딸을 낳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 의미들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이름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말했죠. 주변에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을 감히 공격할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한참 후에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계속된 쿠데타 이후에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리게 돼요.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에게 성취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로루하마. 세 번째는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과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로루하마, 로암미 앞에 이 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조금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 이 로라고 하는 단어는 낫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노라고 하는 부정의 용어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루하마라고 하면 긍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영어로 낫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뭐가 되죠? 그들에게 긍휼이 없다. 로암미는 이 암미라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낫이 붙었죠.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나의 백성이라 여기지 않아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과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그럴까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가는 것과 나의 감정, 나의 이끌리는 감정과 이성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이 돼서 세상의 기준이 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이런 음란한 행태가 신앙적인 간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기 서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옛적부터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1장으로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었어요. 그 안에 굉장히 문학적인 특징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흩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루아마가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긍휼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로암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근데 21절부터 23절 그 중에서 23절에 그것을 역전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주어져요.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을 떠나고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원수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친하게 지내고 사랑할 수 있나요? 아마 그러기 힘들 거예요. 진짜 너무 사랑하지 않는 이상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게 힘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 흩어버릴 거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엄포를 놓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모을 것이고 다시 긍휼을 베풀 것이고 다시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날마다 떠날 수 있고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감정과 이성에 따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발굴해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원론적으로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흩어지게 돼요. 피가 섞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신약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돼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피해갈 수도 있는 길을 피하지 않고 직항으로 사마리아를 가십니다. 왜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 우리는 고멜과 같이 이 호세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돈과 성적과 게임과 SNS와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사랑의 빛을 비추시고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후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제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은 종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쓰리디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